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다 했사오니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세상의 염려, 근심, 절망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립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온 인류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5장 12절에서는 또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새의 뿌리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실 메시아를 말씀하는 말씀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기 보면 그에게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열방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또 그들의 소망에 응답하신 분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응답하신 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열방, 곧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9편 7절을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의 소망은 자기에게는 용사들도 많고 왕이니까
왕으로서 가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의지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소망을 둘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시편 42편 5절에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가 나타나서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볼 때 사람으로 보일 그런 모습으로 사람에게 나타났던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인류에게 저주와 멸망을 안겨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시려고 자기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간헐적으로 꼭 필요할 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365일 24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보면 기묘자와 모사로 전능하신 왕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의 소망.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만 인지한다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복권을 산 사람들은요, 뭐가 소망이요? 1등 당첨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한 번만 걸려라. 그러면 내 인생도 팔자를 고칠 거다. 그러고 사는 거죠. 어떤 사람 TV에 나온 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복권을 2억어치 해서 2억 샀대. 근데 그 사람은 또 특이한 사람이라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온 거예요. 그 복권을 안 버리고요.
전부 모아놨다가 그 집에다 붙였더라고, 복권을. 근데 그 방에 천장이 어디고 다 복권이에요. 근데 1등이 한 번도 안 됐대요. 근데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거 몇 번 됐는데, 그래서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좀 상당히 된 이야기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복권을 샀대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많이 해놨으면 이런 일이 나왔겠어. 야, 한 번만 걸려라. 그게 소망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한 번만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소망, 정신적인 소망, 육체의 소망,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나 간청을 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구원을 받고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지요.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아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이시지만 누구에게 그 소망이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소망이 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소망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기도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관한 기록으로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했던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 그리고 가르치신 일, 사람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일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어 주신가를 보여주시는 사역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오늘이나 우리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우리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성경 말씀 23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멘. 천국 복음이란 천국에 관한 복음을 말하고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에 관한 복음을 말합니다. 유다 광야에 나타나서 전도의 외침을 했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전도하실 때 전도의 구호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복음을 전파했지만 12제자 70인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복음 전파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예수님께서 왜 유언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복음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멸망할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에게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천국에서 누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생명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현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 확실한 현실일 뿐만 아니라 약속입니다. 천국은 죽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만 누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는 특징이 있어요. 뭐 본인이 알든 모르든 있는 게 그게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교회 가보니까 마음이 편해 그래 사람들이. 왜 편한지를 몰라요.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그냥 내 마음이 좀 편하고 생각이 복잡한 게 좀 없어졌어 이 생각이 들어. 왜? 천국이 평안이라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 거기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해도 절대 안 믿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들의 복이요, 그것은. 그러나 세상에 소망이 없고 마음이 답답하고 삶이 고달픈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친구든 가족이든 와서 야 그러지 말고 예수 믿어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리고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 그 예수는 모르죠. 그러지만 진짜야? 그러면 진짜지. 와봐 한번 뭐 소금샘 치고 그러면요 사람이 마음이 살짝 열려요.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래. 그게 뭐예요? 소망 생긴 거예요. 거기 가면 진짜 내 이 문제가 좀 해결받을까 이 생각이 든다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이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죄에 빠져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천국 복음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바르게 살게 하시려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공생애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 몇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수도 많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창조주라고 소개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시고 성경에 많이 했는데 유일한 주인이라 그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주인을 사랑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도요, 자식에게 바라는 거 많이 없어요. 저도 자식이 하나 있지만 바라는 거 별로 없어요. 지들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하고, 또 한 가지는 관계 속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되면 더 바랄 거 없어요. 왜 나를 낳아주셨나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아주 이게 뭐냐고, 아빠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자녀가 있으면 그 부모가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겠어요. 자녀는 스트레스 받아서 한마디 했지만요, 부모는 평생 그게 상처가 되어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요, 나한테 일할 수가 있습니까? 죽었다 하신 분이 그러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사랑함으로 섬겨라. 사랑함으로. 자녀가 왜 부모에게 효도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둘째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물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나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며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요, 짧은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귀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허비하면 안 돼요.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네 번째,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 아직 죄에 빠져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공생애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고쳐주셨다. 본문 23절을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은 사람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적으로 병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육신이 아프다고 해서 그걸 끝나냐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병들기 쉬워요. 그래서 절망의 병에 이르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신이 병들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약해지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우리의 약한 것이 있죠. 그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병을 고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아멘. 이런 병들은 당시로서는 불치의 병이에요. 이 병 중에 오늘날 좀 치료가 가능한 병이 있지만 당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질병들입니다.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일단 마음이 좌절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사람답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질병으로 불행당한 그들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불치의 병에 걸렸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그렇게 괴로워하던 문제를 해결받고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들을 고쳐주신다. 예수님 당시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 철학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옷을 막 벗으려고 그러니까 전화가 와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자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 핸드폰 안 갖고 열어보지도 않으니까 이제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제가 물어봤죠. 뭘 먹었길래 그랬냐 그랬는데
뭐 간단히 뭐 된장국에 밥 한 숟갈 먹었는데 얼마 조금 있으니까 온몸에 두들기가 났는데 얼굴 빼고 발에서부터 모든 몸에 다 빨갛게 다 돌아 올라왔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늦은 시간이나 약국은 갈 수 없고 응급실 가야 하는데 응급실 가기는 좀 그렇나 봐요. 근데 가려워서, 여러분이 가려운 거, 저도 가려움을 당해봤는데요. 아픈 건, 예지간히 아픈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가려운 건 진짜 참기가 힘들어요. 잠 절대 못 자요, 가려우면. 가려운데 어떻게 자? 그래서 12시가 다 된 시간인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기도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했더니 가려운 것은 많이 가셔서 잠 잘 잤다고. 그리고 아직 빨갛게 올라왔던 그것들은 이제 두들기 이렇게 몸에 올라왔던 것들은 아직 있어서 뭐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아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후에 만날 일이 있어 잠시 봤는데 어때? 그러고 물어봤더니 팔을 걷어 올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다 올라와서 하나도 없이 그대로 원상복귀 됐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 당시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희망. 이러한 일들은 부지기수로 내가 이번 주에 일어나서 한 일인데 뭐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했던 팡세를 쓴 파스칼에게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이 불치의 안질에 걸려서 오랜 시간 고생을 하면서 이제 실명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파스칼이 진심으로 여동생의 안질이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파스칼은 철학자예요.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왜? 철학은 상상의 세계에서 학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사고 속에서 접근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한 철학자도 있지만 대부분 철학자들이 신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믿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철학자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우리도 예수 잘못 믿으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근데 자기 동생이 그렇게 하니까 원래 이 파스칼은 믿음의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맞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내 여동생의 눈을 찌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환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나타나더니 그 십자가가 동생의 눈을 딱 만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속으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동생을 찾아가서 눈이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동생이 오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눈이 방금 나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이 파스칼이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해요. 스스로 자기 혼잣말로.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 가죽 옷을 늘 즐겨 입었었는데 그 옷깃 안쪽에 나중에 보니까 옷을 확인해 보니까
이 말씀, 자기가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성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성경 구절을 옷에다가 깃으로 이렇게 안쪽에 안 보이게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받고, 내 가정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가정이 치료받고, 이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민족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하고 지금 참 안타까운 건요, 우리나라는 땅도 작고 사람 숫자도 작은데 무슨 패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쪽에 하나 집회하면 이쪽에서 집회하고, 여기서 이 말하면 여기서 이 말하고. 하여간 우리나라는 뭐 도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경상도냐 전라도냐, 만나면 그것도 이야기에 쌓고 그냥 한 도로 합해버려야 돼요. 경상도도 없애버리고 전라도도 없애버리고 강원도도 없애버리고 서울도로 끝내버리지 뭐. 그러면 너 어디냐 그럴 필요도 없잖아. 그렇게 그냥 싸우는지, 안 싸우는 게 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안 싸우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유야 다 있어 싸울 만한. 근데 세상에 싸우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세상은요 알아야 돼. 기독교인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저거 짠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국물이 짜잖아요. 그래서 국물 먹지 말라고 오늘 아침도 그랬나 어제 아침에 그러면 국물 먹잖아요. 왜 자꾸 국물만 먹냐고 나 위에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나쁜. 그래서 이 사람아, 당신하고 나하고 좋아하는 게 달라. 당신은 국물을 안 좋아하니까 안 먹고 나는 국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국물을 먹는 것뿐이야. 너무 그러지 말어. 내가 그랬어요. 화난 게 아니라 그랬다고. 왜? 나를 이해 좀 해줘라 그 소리. 근데 나를 위해서 한 소리예요. 그것이 나에게 좋으면 그럴 말을 안 하겠죠. 근데 나를 위해서 한 소리라고. 그런데 다 다르잖아요. 이게 사람은 다름을 인정하고, 부부도 달라요. 하나도. 음식도 다르지, 취향도 다르지, 체질도 다르지. 한 사람 더위 타면요, 한 사람은 추위 타요. 거의 그래, 거의. 그래서 에어컨인데 무슨 에어컨이야 벌써 그래. 어떤 사람 난 더워 죽겠어. 그래서 나중에는 따로 쓰는 게 좋아. 그런 게, 그러니까 뭐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우리나라도 좀 아니 뭐 정치가 그래도 좀 다름을 인정하고 협상하고 이렇게 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그냥 피 터지게 싸워, 한 사람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거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끌어갈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요. 뭐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 이 나라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 지키시고, 뭐 지금 뭐 대통령이 공석이라 경제도 어려워지고 다 모든 게 힘들어지지만 하나님은 다 잘 해줄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 외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먼저 나의 구주, 나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소망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소망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시고 소망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먼저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그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